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혹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 밖에 나와서 목숨을 내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고, 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또 많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실제로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놀라운 영향이 미쳐졌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 전할 때는 형님 예수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우리 형님이 어쩌다가 젊은 나이에 정신이 이상하게 돼요. 집 나가서 자꾸 헛소리만 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부끄러워 죽겠네. 그래서 형제들하고 한 번은 형님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죠? 집안 망신 그만 좀 시켜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야고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형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나중에 끝까지 예수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네가 버리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성전 꼭대기 30m가 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협박했을 때에도 이 야고보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바뀌었어? 사울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울, 바리새인 유대인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율법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감으로 느꼈던 이 사울이 다메섹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알던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예수님이 참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낸 구원자구나.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헷가닥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온 세상을 자기가 갈 수 있는 대로 다 돌아다니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교회를 다 세웁니다. 그러다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려다가 거기서 순교해서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헷가닥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목숨을 내놓고 얼리 처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성도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후로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계실 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가,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사자밥이 된다.
그렇게 협박하고 콜로세움에서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먹이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그 무시무시한 핍박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그 핍박을 뚫고 이 교회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 살아나시면 무서워서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지금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영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신 곳과 내 삶과 이게 아무 영향도 없으면 내 자신이 지금 심각한 상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데 부활하셨는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 확신을 줍니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안 살아나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 죄가 사해졌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저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고 자기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자기도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도 실패하고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고 죽고 안 계시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분도 죽고 안 계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복음 전파 왜 합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다 헛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일요일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겁니까? 계시지도 않는데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진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 줄 알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다 망한 것이다.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죽고 끝이라면 이 세상 삶이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다 거짓말이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아침에 와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금하고 내가 또 몸으로 봉사합니까? 다 헛건데.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헛것이 아니고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이 계신 장소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 망한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내 몸 들이고 이런 믿음에 고백하는 우리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사실이고 진리였구나.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뭘까요?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참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 죄가 확실히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 쳐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뭐합니까? 네? 죄 용서 받으면 뭐합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 용서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예수 믿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는, 왜?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크리스찬이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제가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그 힘이,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며 사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라이프,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똑같은 죄 속에 변화 없이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늘 똑같은 죄 속에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서
이전에 내가 못 살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이제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몸이 아프든지 뭐 하는 일이 안 되든지 근심 걱정거리가 올 때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염려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그분이 내 어려움을 아십니다. 내 고민도 아십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런 사람은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떻게 내 처지를 알고 계신지.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삶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 길을 가기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ADD라고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한국말로 하면 국방과학연구소인데 이 무기를 개발하고 이 연구하는 그런 국방부 산하의 연구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뭐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 인도로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소속 이게 배치받은 부서는 미사일 본부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대학원에서 이렇게 학부 대학원까지 전자공학을 했지만 미사일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미사일을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정말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참 나라를 지키는 회사에 들어왔으니 내가 실력이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원이 돼야지. 그런 결단과 결심은 있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어. 미사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회사에서 나를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를 위한 교육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신입사원 교육. 그러더니만 오늘은 조 선배가 김 선배가 다음 날은 박 선배가 미사일의 센서에 대해서, 다음 날은 미사일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 날은 미사일의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다음 미사일의 역학의 힘에 대해서 막 한 명 한 명씩 자기 전공 분야를 저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이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도 저 깊은 원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같은 팀에 있는 선배가 책을 툭 던져주더니 이 책을 봐. 책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센서에 대한 물리적 원리가 있는 책을 공부시켰어요. 그 책을 보면서 원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베이비죠. 기초적인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도 모르는 일이 막 생깁니다.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막 곤란한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 선배, 박 선배,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선배님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2, 3년, 4년 지나니까 정말 뼈가리 같은 이 신입사원이 이제는 한 7, 8년 되니까 국방에 기여하는 몇 가지를 하고 저도 나왔어요. 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 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으니 정말 세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를 툭 던져놨습니다. 다 예수 믿고 바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불러요. 구원은 했는데 세상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좀 더 살고 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살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를 죄를 이기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배님, 다 가르쳐주고, 어렵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잘못하면 꾸짖고, 훌륭하신 선배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한 명씩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과 늘 친구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만 주님으로부터 내 필요한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하나 착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기특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장 17절에 이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만약에 안 살아계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면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살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죄 속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내가 죄를 다 이겨요. 내가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감사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드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달마다 친구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친구로 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구세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의 목자가 되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와 인생길을 동행하는 친구 되십니다. 늘 주님과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 살이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게 돼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분들이 계신 곳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은 그분들이 계신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에 갈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한 가정이 이렇게 미국에 이제 투자 이민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미국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투자도 했습니다. 50만 불인가요?
영어 공부도 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따려고 미국의 시민의식도 막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비행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성공하는 방법, 미국 시민으로 사는 방법, 영주권 따기, 시민권 따기 이런 걸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왜? 이제 미국에 살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방법, 한국에서 부자 되기, 한국에서 노후 대책 세우기, 그 비행기에서 그렇게 한국 생활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국 증권 투자하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걸까요? 현명한 겁니까? 아니겠죠. 미국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한국 생각만 하다가 공항에서 들컥 내려서 출입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투자한 거 있어, 투자한 거 없다고 그러고 미국 시민으로 뭐 긍지를 느끼냐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시민인 걸 본인이 알겠냐고 그러고 난 아직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미 비행기를 탔어요. 어떤 사람은 좀 있다가 내릴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내리고 이미 다 우리는 비행기 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있어요. 여러분,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내릴 사람이 있지 이미 비행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이미 천국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늘 지금 좀 있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은 좀 있으면 끝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이 땅 한국에서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출입문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았구나, 시민의식이 머릿속에 믿음이 팍 들어갔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투자를 많이 했구나,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너의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투자를 많이 했구나, 너는 자격이 있다, 믿음으로 살았다, 통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뭘 행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민이란 걸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곧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길어야 100년 안에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진 걸 위해서 내 모든 걸 투자할 수 없어요. 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이룰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자꾸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남편과 서로 영적인 자극제가 되도록, 남편 아내가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도록, 와이프를 보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남편을 보고 내가 열심을, 그렇게 돼야 돼.
배우자를 보고 아유 대충 해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서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교회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서로 헐뜯고 욕하고 하지 마세요. 서로 좀 섬겨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내가 먼저 몸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훈련하시고 교회 신앙 훈련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회도 좀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좀 참여하시고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봉사하고 섬기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누려지고 맛보아져야 됩니다. 또 구역에서 그 다음 어딜까요? 여러분이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이 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살아야지. 실력을 갖추어야지. 내가 게으르고 실력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내가 어디 있든지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돈도 받으려고 성실한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려고 성실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냥 내 죽으면 끝날 걸 위해서 내 모든 걸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귀중한 겁니다.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